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끝까지 버틴 자가 승자라고, 힘을 가진 자가 이긴 자라고. 그러나 계시록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승자와 패자만 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는 신부를 위한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패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 사랑과 혼인의 이야기에서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승자인지 그리고 누가 패자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요한은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땅의 사람들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 장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대개 죽은 시체를 먹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새들은 사냥의 승자가 아닙니다. 이미 싸움이 끝난 뒤 패자의 시체 위로 날아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수컷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싸우고 패배한 수컷은 쫓겨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천적의 먹잇감이 됩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싸움에서 진 자의 시체를 향해 조용히 날아와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땅에서는 새들이 모여 패자들의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영원한 신랑을 만나고 악한 자들은 죽어서 패자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은 우연히 심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고 그 힘으로 신부를 괴롭히고 억압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앞서 신부들의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 고기는 전쟁 중에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후에 먹는 고기입니다. 이 장면은 싸움의 긴박함이 아니라 결과의 확정성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신부를 괴롭혔던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을 적당히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죽음 이후에도 비참함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패자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고 관망자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승자와 패자만 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은 마침내 전쟁의 최종 장면을 봅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모여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전술도 긴장도 변수도 없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자마자 끝이 납니다. 짐승은 붙잡힙니다. 그와 함께 선지자도 붙잡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했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둘은 신문도 유해도 없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즉결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 미혹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자들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곧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이 장면은 앞서 17절 18절에서 예고된 패자의 잔치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는 회복도 재기전도 없습니다. 패배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승자와 패자입니다. 첫 번째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영원한 신랑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고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영의 음성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영원한 저주에 이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확정된 패자의 종착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의롭고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옳고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에게 완전한 패배를 주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개의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패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고 신부를 괴롭히던 모든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신랑은 오고 계시고 전쟁은 끝났으며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승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동시에 패자들을 위한 잔치 또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신부된 자로 신랑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